안녕하세요. 오늘은 기타보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기도합시다. 은혜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살게 하시는 주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첫째 날은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빛을 받아들이는 삶. 우리에게는 또 다른 첫째 날. 해트 8의 날이죠. 7. 완성을 거쳐 나온 새로운 첫날. 자, 쿠프가 나오지 합니다. 3. 쿠프는 원수의 뜻으로 흉내를 잘 내는 원수이처럼 흉내만 내다 끝낼 것인가, 흉내를 내다 거룩하게 구별됨으로 예수의 형상으로 같아질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 흉내를 내는데 말씀을 흉내내서 사는 삶을 선택해라, 이런 얘기죠.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은 계속적인 관리가 있어야 하며, 이 관리는 계속해서 말씀과 하나님 하나 되어 내가 말씀으로 사는 의로운 행동을 계속해서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알렙부터 자디까지 하나로 꿰요. 그렇죠? 여태까지 우리는 알렙부터 배워서, 그렇죠? 아들, 성령 쭉 배워서 여기에 종속되고 그 생명으로 보고 숨쉬고 또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행해 올려는 또 새로운 삶을 부활 생명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이것을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손이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이 말씀을 적용해서 배우고 훈련하게 하고 진리로 신실하게 규정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어떻게 후프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로 전부 다 엮는 거야. 이렇게 엮어서 하나로 다 엮어서 이걸 비비고 와서 여기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내 소망으로.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어떻게 돼? 원수의 뜻이 있다고 그랬죠. 구프가 원수이처럼 이제 어렴풋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부활 생명의 삶을 흉내낼 수 있게 되었다. 요 얘기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을 선택하여서 나의 머리로 세우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완성을 이룰 것을 결정해야 한다. 여태까지 이 모든 것을 다 내 소망으로 해서 이제 이것을 나의 머리로 삼어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서 십자가의 삶을 사는 데까지 도달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고 완성의 길이다. 이런 걸 설명합니다. 카도식은 거룩, 성별된 하나님의 형상을 소망으로 선택하는 것을 거룩히 구별된 카도시. 하나님의 형상을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 그래서 여기에 종속되는 것. 이것이 구별된 삶이다. 거룩히 성별된 삶이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에 낮은 기준으로 살지 말고 너희 원래 기준인 하늘의 기준으로 올라오라고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오라는 것이다. 거룩의 원래 뜻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대로 쓰시려고 구별해 놓으신 것으로 경건함, 깨끗함, 정결함이 아닌 하나님 것인가 세상에 속한 내 자아의 것인가를 구별해 놓은 것을 뜻한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구별하여 놓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거룩에서 나오며 거룩한 구별된 삶은 맞다 틀리다가 아닌 죽느냐 사느냐. 왜? 내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죄의 삭은 사망으로 죽게 되는 거죠.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구별돼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지만 내가 영생의 삶을 살기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쿵 하면 일어서다, 세우다. 카할, 군중, 결합하다. 케뎀, 동방, 태고의. 쿠프는 키가 낮은 글자로 겸손의 하나님.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한다. 쿠프, 그렇죠? 전부 다 밑으로 이렇게 뻗었잖아. 보통 글자가 맴 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인데, 요 쿠프는 둘 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다. 그렇죠? 낮은 글자라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져야 된다.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내가 진리를 받아들여서 이 진리 삶을 살 수 있다. 네. 내일은 레쉬, 머리입니다. 머리. 오늘 키타보, 내가 들어갈 때, 첫째는 내가 들어가서 거주할 때, 도지소선의 만무, 약속의 땅에 들어가 거주할 때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 여호와께 드리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이사로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께 경배하여야 하며 레위인과 객과 함께 즐거워할 것을 말씀하신다. 신명기 26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그래서 이 보호하면 들어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에 거주할 때 너는 약속의 땅을 향해 올 것이다. 들어가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들어오다 이렇게 뜻이 된다. 베알키타보엘 하아레츠, 그러니까 이 땅으로 들어올 것이다. 너는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땅은 하아레츠, 그렇죠? 하아레츠. 하나님이죠. 라치 그러면 갈망하다 이런 뜻. 하나님을 갈망하다 이런 뜻이 땅의 뜻이다. 신성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간다는 건 땅이라는 의미가 신성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너는 갈 것이다 이런 뜻이다. 너는 올 것이다. 반드시 예전 생명으로 올 것이다. 예전 생명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그 상태대로 돌아올 것이다. 영생의 삶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부가 신랑에게 들어가는 것이다. 태초에 신부는 나를 얘기하죠. 교회를 얘기하고 신랑은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너희의 신랑이 되었어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신이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너가 나의 반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온 우주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거주하겠다 하신 땅은 뭐예요? 마음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내가 이 마음을 비워놓을 때 주님께서 그 비워진 마음 속으로 들어오셔서 거주하신다. 그래서 내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육신의 욕망으로 가득 찬 여기를 비워놔야 주님께서 들어오실 수가 있다. 기타보 내가 들어오다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지난주에 기태째에서 내가 나아갈 때 이렇게 우리에게 전쟁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세상과의 전쟁을 얘기하죠. 여기서 승리해야 돼. 반드시 승리하는 법을 알려주신 후에 이제는 들어오라 말씀하시는 것이다. 즉 내 안에 옛 자와 싸워서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 그래야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내가 비로소 하나 될 수가 있다. 내가 비로소 주님의 영생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아버지, 아부, 창조자, 조상, 그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들어오라 하시는 것이다. 아버지. 요 거꾸로 쓰면 이게 보여요.
들어가는 건, 들어간다는 것은 이 아버지한테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한다. 기태째, 육신이 자아의 삶에서 나와서 기타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를 반복하는 것이다.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하는 것이다. 이웃의 죄를 지고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경지까지 가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 그렇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야.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두고 너와 내가 하나라는 거죠. 그렇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런 식으로 하나가 돼서 내가 해야겠다. 너 한 짝도 모르잖아. 너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하겠다. 나는 그것을 고백해야 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생명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 아버지가 우리한테 얘기해요. 아버지가 어떻게 보고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러나 주님께서 이 약속의 땅에서 너는 이제 들어오라 하시는 것이다. 아버지께로 들어가서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이다. 아버지 쪽에서 나에게 들어오라 하시는 것으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들어오라 하는 것으로 아버지께서 나의 머리가 되셔서 이제는 오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다. 아버지가 나의 머리가 된다면 이 말씀이 내 머리가 돼서 이 말씀으로 행하는 머리에서 지시하면 몸은 그냥 따라서 행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내 머리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머리가 됐을 때 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내 몸이 행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머리가 내가 되면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라고 그러고 이기심이라고 그러고. 만일 주인이 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만물이 다 내게 오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축복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때 만물이 다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들어와도 목, 나가도 목. 이것은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말씀과 내가 하나 될 때 만물이 다 나에게 속하게 된다. 왜? 말씀이신 예수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만물은 모두 예수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와만 내가 끌어들이면 그분의 생명으로 내가 살게 되면 모든 만물의 것들이 다 내 안에 들어오게 돼 있다. 오게 하는 삶,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만물을 다 오게 하시는 분이다. 또 오시는 분, 주 예수요,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비워져야만, 가난한 겸손해져야만 주님이 오실 수 있다. 그 빈자리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며 오셔서 태초에 모든 것을 오게 하시는 것이다. 주님께서 무엇보다 먼저 마음을 지키라 하시는 이유이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잠언 4장 23절에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시다.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비워진 마음 안에 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렇죠. 고린도서 3장 16절 네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난주 기태째에서 세상 옛 자에서 나오게 하시고 꺼내어 구원하시죠. 그리고 이번 주 기타보에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곳. 그렇죠. 주님의 통치가 그 땅에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토라의 모든 말씀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죄의 대가로 사망에 이르는 육신의 삶을 버리고 부활 생명으로 영생의 삶을 살아라 가르치신다. 육신을 위한 삶은 뭐예요? 육신은 반드시 죽는 거죠. 죽는 거. 그러니까 육신을 위한 삶은 뭐야? 이 육신은 죄의 대가로 반드시 사망. 누구든지 다 사망하게끔 돼 있는데, 이거 끝나게끔 돼 있는데,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산다는 건 뭐야? 죽음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삶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된다. 육신의 사방의 법으로 굳어진 옛 자아를 죽이고 반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은 힘들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와 함께 훈련받고 육신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육신의 삶을 내려놓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낸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내가 여기 있으면 손에 너희한테 쏟아대는 거예요. 왜?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장소의 그 제약을 받잖아. 그런데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성령을 주면 이 장소의 제약을 안 받거든. 어디서든지 우리가 원하는 곳에 성령이 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기다리라.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산고의 고통, 그 문을 단련하는 과정으로 표현한다. 진짜 힘들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내가 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국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도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구해 주세요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실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빛이다 하나님 빛을 보내줄 일이 없지. 내가 어둠이다 해야 비로소 빛이 나에게 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한순간에 이루려는 것들, 점쟁이, 요술, 무당, 신접자, 박수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진멸시키죠.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주 창조 7일의 삶을 점검하며 도라의 말씀들을 배우고 익히며 주님의 시간대인 절기를 지키며 주님을 원하고 만나고 연합하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는 훈련을 반복하여 굳어진 습관들을 바꾸어야 된다. 그래서 매년 이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매년. 그렇죠? 그래서 새해가 되면 어떻게 돼? 조금 자라나. 또 새해가 되면 조금 더 자라나고.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때가 되면 어떻게 돼? 저절로 이루어진다. 스테반이 그냥 저들을 용서하실, 아니 나를 돌로 치는 사람한테 지금 피가 여기 줄줄 나고 막 아파 죽겠는데 저들을 용서했어. 스테반이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시다. 십자가의 삶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싶다 해도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는 뭐예요? 기쁨으로 지어야 기쁨으로.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주님의 그 능력,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렇죠? 기쁜 거예요, 기쁜 거. 내가 절대 지고 싶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예요? 완성의 삶으로 도달할 수 있다. 육신의 세상적, 감각적으로 굳어진 삶과는 반대되는 삶으로 육신의 힘으로는 고치기가 힘이 들지만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 가족들의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와, 그렇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으로 주는 사랑, 그렇죠? 용서와 위로와 격려와 하나됨으로 조금씩 바꿔가는 것이다. 이것은 뭐야? 가정 안에서 형성이 될 수가 있다. 그렇죠? 아버지와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그 사랑, 뭐 조건이 없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뭐야? 이 가족이 되라, 이 얘기는. 너희는 한 가족이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가족 안에서는 내가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힘이 듭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가족이자, 그렇죠? 예수의 살과 피를 실제로 마시고
주님의 영생을 사는 모두는 다 하나다. 누구로? 예수와로. 이 예수와를 우리의 중보자라고 합니다. 이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점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었다 하는 거죠. 신명기 26장 2장 11절 2절에서 11절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두되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약속 이 땅에 이르렀음을 고하고 제사장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심으로 이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고하라는 거죠. 즉 우리가 내 스스로 여호와께 갈 수가 없고 이 제사장을 통해서 주님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신 예수와를 예표하는 겁니다.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실제 삶의 열매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의 결실을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마음만 있다고 열매가 맺는 거 아니죠. 실제로 내 마음과 행위를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마음이 행위로 표현돼야 됩니다. 그래서 맨날 내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시는 말씀이 이 지켜 행하는 이것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다, 하나님 나라. 또한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라. 너희 다 형제다. 너희 다 하나다.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항상 염두에 두고 함께 누려라. 너희는 한 가족이다. 첫 열매 라카우틸레시트 예수와 근본, 으뜸, 머리, 시작. 그렇죠?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가져오라는 것이다. 맏아들, 그렇죠? 첫 아들, 그 예수와를 가져와라. 내 근본이 그리스도라는 거다. 초실절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 생명으로 나와라. 그래서 어떻게 돼? 우리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그분의 생명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와 큰아들, 아들의 이름으로 나가. 그래야 주님께 연락이 된다. 내 근본이 그리스도다. 너희 근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뭐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것을 고백하라. 기쁨으로 첫 소산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려. 첫 소산은 뭐야? 대표. 모든 것의 대표라는 거야. 모든 것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첫 만물을 드리는 것.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행위로 표시해내는 거예요. 기쁨으로 첫 소산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린다. 주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아왔다는 것으로 내 자아를 버리고 이웃사랑으로 살겠다 고백하는 것이다. 첫 열매 대신 예수아가 머리 되신다. 예수아, 말씀이 내 머리다. 이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내 육신은 행하겠다. 이것을 표현하는 거죠. 내 열매의 모든 근본과 으뜸이 되시는 분이 예수아다.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신 하나님의 장자, 첫 열매 되신 분이죠. 모든 열매가 나오는 그 인간이 예수아로 모든 열매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우리를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임을 기억해 고백하라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1장 16절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우리는 머리 하니까 그냥 머리인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머리에는 뭐야? 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하라 하면 신호 탁 보내면 팔이 움직이고 다리가 움직여서 주님의 길로 행할 수가 있게 된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베레시트에서 배웠잖아요. 베레시트. 바르. 아들의 땅이라는 게 세상. 아들의 세상.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똑같은 땅을 아들한테 물려준 거예요. 이 아들이 이 땅의 주관자다. 머리시다, 머리. 왕이시다, 왕. 기타보 앞에 배하야가 있었다. 배하야 그러면 있었다는 뜻으로 있는 것은 주님께서 완료해 놓으신 것이 있었다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완료해 놓은 것을 믿음으로 상속받으라 하시는 것이다. 믿음으로 취해야 된다. 로마서 3장 24절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주님께서 완료해 놓으신 일, 속량,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십자가의 은혜, 값없이 의롭다 하신 것이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에게 죽음의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에게 영생의 삶을 주신 분이시다. 흑암의 권세, 실체를 볼 수 없는 허상의 삶을 얘기한다. 나만을 위한 내 자아의 삶, 그렇죠? 나만을 위한다. 나는 반드시 죄의 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그 나를 위해서만 산다. 뭐야? 죽음을 위해서만 산다. 이것을 죽여버려야 된다. 육신의 죽음을 위한 삶을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구별해내신, 알곡으로 취하신. 신명기 26장 11절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주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들도 다 너와 하나다. 예수와의 부활 생명을 취한 똑같이 예수와의 피와 살을 먹은 영생의 삶을 가진 그렇죠? 말씀을 가진 말씀으로 사는 말씀이 통치하는 삶을 사는 너와 똑같은 형제 자매다. 자신의 기업이 없는 자들을 얘기하죠. 객과 함께 즐거워하시다. 레위인 자신이 기업이 없는 하나님이 기업인 자를 얘기한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한다. 객를 아무 상관이 없는 자, 그렇죠? 한계를 넘어가는 것을 얘기한다.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한테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은 뭐야? 내 한계를 극복해서 넘어가는 그것을 얘기한다. 진정한 복은 복을 나누는 것이다. 복은 누구한테 내가 도움을 줄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좋잖아. 내가 해를 할 때 괜히 찝찝하고 안 좋잖아. 그렇죠?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와의 생명, 예수와의 관점으로 이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점의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관점으로 살 것이냐, 주님의 관점으로 살 것이냐.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나의 형제 자매가 되는 거고 내 관점으로 보면 나와는 너무나 달라. 그렇죠? 내 마음에 안 드는 남이 되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그 훈련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작동을 해서 나의 육신의 것들을 밀어내고 말씀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둘째 날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